교재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129편은 자신을 괴롭히는 적들로부터 구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가 앞으로 수치를 당하며 패배하리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찬양합니다. 130편은 개인과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9편을 보면 이 시인의 상황이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황, 너무 힘들어서.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다. 나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이 되겠지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지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밭을 가는 사람들이 등을 갈아서 고랑을 지었다 하는 말은, 고랑 아시죠? 우리 옛날에 그 소쟁기 해가지고 밭에 이렇게 고랑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적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당해가지고 채찍 같은 걸로 등짝을 이렇게 막 심하게 후려쳐서 내 등에 그 채찍 자국이 그 밭고랑처럼 막 부어 올라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다, 내 등이.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도저히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방금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보통 이런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하고 하나님을 등지거나, 아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 등짝이 밭고랑같이 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성전에 올라간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가. 여러분들 정도 되면 새벽 기도까지 나오실 분들이라 별로 안 그렇겠지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힘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가 예배당 예배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모든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청년들은 되려 잘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안 나오느냐? 아이가 어린 부모들이 안 나옵니다. 30, 40대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보고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가 집에 아이가 있다. 그럼 아이 데리고 나오면 아이가 아직 건강하지 않고 저항이 약하니까 안 나올 수 있죠.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한 주가 아니고 두 주가 아니고 두 달이 넘었는데, 그리고 예배당 예배가 회복됐는데 부부가 한 번도 교회 안 나온다. 이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일부 예배라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당신 잠깐 아이랑 있어라. 내가 1부 갔다 오고 당신이 2부 갔다 오고,
여러분,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영상으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강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히 식어진 게 많을까요? 아마도 후자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목회자들한테도 목회적인 숙제지요. 그분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출가한 자녀들 보면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들 겁니다. 재난이 있다고 예배당에 안 오고, 인생이 힘들다고 예배당에 안 오고, 요즘 좀 피곤하다고 예배당에 안 나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쭉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는 표현이 기억나실 겁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 등짝을 원수들이 후려쳐서 내 등짝에 밧고랑이 생겨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는 마음이 들어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눈에 피눈물이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쓰러져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 신앙의 열심 변치 않고 가져오시기를, 늘 간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게 하나님을 바란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왔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자, 4절 말씀 129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 4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원수들이 어릴 적부터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해도, 내 등짝이 밧고랑과 같이 극심한 고통을 당해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오니, 하나님을 바라니, 4절에 하나님께서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5절 시온을 미워하는 자, 시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다 물러간다. 그래서 환경에 잠식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요즘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텐데, 이미 익숙하게 아는 표현인데 유독 절실하게 다가오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 준비를 하거나 성경 읽다 보면 요즘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는 구절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찾으신다 하는 표현을 아주 많이 요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재난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식어진 사람,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믿지만 예배당에 안 나오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한 번 더 나가면 예배당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부정하는 경건주의자가 되고 무신론자가 되고, 점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가치하게 취급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갖는 분이 누굴까요? 예배당에 몇 명 왔느냐?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아닌가, 몸이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늘 하나님 앞에 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되 절실하게 바라는 것.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은 다 점진적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되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130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그냥 아뢰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2절에도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제목을 보면 6절, 자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여러분, 밤새 보초를 선 경계병이 이제 새벽녘에 이제 먼 동이 더우면 빨리 근무 시간 바뀌어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합니다. 정말로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는 그 절실함보다 더 저는 주님을 절실하게 찾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탁 주님 눈에 드는 그런 성도가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제가 과거에 교육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할 때 맡았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들한테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죄송한데 지금도 제가 사투리가 많은데 그때는 얼마나 사투리가 많았겠습니까? 사투리도 많고 억양도 강하고 아이들은 못 알아듣고 초등학교 1, 2학년들인데 설교는 10분 내로 해야 되고, 설교가 이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기도도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설교하는데 기도 열심히 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친구랑 잘 사귀어라, 자꾸 이게 복음을 설교하기가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윤리적인 설교만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 하면서도 야, 이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주 한 주 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항상 설교를 참 잘 들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권유진이거든요. 얘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전도사님,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더만 이제 저한테 어릴 때니까 전도사님 하고 안겼어요. 아이고 유진이 왔구나 하고 하는데 얘가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저는 주일날 전도사님 설교를 잘 들어서 월요일날 학교 가면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누구누구 있어요. 걔한테 전도사님 설교 시작한 것부터 끝까지 그대로 다 해줘요. 그럼 그 친구가 되게 좋아해요.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신선한 충격이었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이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어린아이들이 설교를 제대로 들을까? 이게 제 관심이었는데, 제일 앞에 앉은 애가 전도사님 설교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월요일날 저도 그대로 해줘요. 그 애 지금 뭐 하는지 준비하다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 저렇게 설교를 듣는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 저 마음 저대로 자라면 하나님이 저 아이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되 그저 바라는 게 아니라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 중에서 정말로 눈여겨보시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성도, 그런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시되 절실히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수요 기도회, 예배당 기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동구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재난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